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2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또 역시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인사하기 위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찾아왔었습니다. 이때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황제에게 전달할 상소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일종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보게 될 26장에서 우리는 그 청문회에 세워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였으며 또 그 바울의 변호를 들은 그 위정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이 청문회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베스도가 마련한 청문회이지만 사실 이 청문회를 그가 마련한 목적은 바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의 주인공은 바울이며 또한 동시에 아그리빠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총독 베스도의 브리핑을 다 들은 이후에 이제는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호를 했다라는 것인데 특이한 것이 이제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식 로마 법정의 어떤 재판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동작도 가능했던 것 같고요. 특별히 그가 손을 들어서 말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수사학적인 어떤 기법상 그리고 우리로 치면 웅변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좋은 어떤 제스처를 취해가며 이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며 일단 아그리빠 왕을 칭송합니다. 앞서 총독의 재판을 받을 때에도 총독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를 칭송하는 말로 어떤 형식적인 수사들을 처음에 사용하여서 변론을 시작했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것이죠.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 대제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제의 증손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헤롯 대제부터 이 증손자인 아그리빠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아주 오랜 시간 이 헤롯 가문은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자연스럽게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지요. 우리의 상황을 잘 아는 당신에게 내가 나의 변호를 할 수 있어서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로 지극히 어떤 일반적이지만 그렇지만 또 거짓이 아닌 담담한 내용으로 그를 칭송하는 것으로 그의 권위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그는 변론을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이런 변명, 이런 변론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헤롯 대제의 그 가계도인데 사실은 이 헤롯 가문이 유대 사회에 오랜 시간 영향력을 미치고 또 실제로 유대인들을 통치하였던 가문인데 기독교와의 관계를 본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본다면 언제나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저 헤롯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헤롯 대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 이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였을 때 그는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죠.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은 아니지만 헤롯 대제의 또 다른 아들의 아들, 그래서 헤롯 대제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야고보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변론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인 것이죠.
이처럼 이 가계의 상황을 보면 헤롯 대제부터 헤롯 아그리파 1세까지 대대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성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이들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또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 사람이 쉽게 판단할 수 없고 저 헤롯 가문은 그냥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단정짓기도 참 어려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청문회에는 헤롯 아그리파 2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니게도 있었고요. 로마의 천부장도 있었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위정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일단 대표적으로 아그리파를 이야기하지만 자신 앞에 있는 그 위정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또 담대히 자신에 대한 간증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이야기해야 하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는 그곳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그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담대히 하나하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어렸을 때, 젊었을 때의 상황, 과거에 자신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담담히 꺼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내가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 온 유대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 바울의 이름이죠. 사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는 동년배들 중에 단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소문났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가 있고요, 사두개파가 있고 에셈파가 있고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야 라고 모두가 공인하였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단연 앞장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는 것은 온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라면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그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그러면 나의 이 신앙은 어디에서 생긴 것인가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선지자의 글들과는 전혀 다른 그냥 새로운 예수라고 하는 어떤 종교, 그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갖게 된 이 믿음이 내가 젊었을 때 배웠던 그 율법, 그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배웠던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우리 이스라엘에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 예수를 전한 결과 지금 이 법정에도 쓰고 지금과 같이 청문회에도 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굳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바울의 자기 변론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24장 14절과 15절에서도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도 이런 말을 했었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믿는 것은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은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내용을 똑같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것, 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12지파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이 소망이 그들과 다르지 않는데 어쩌다 보니 유대인들은 지금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며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말하며 나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 그를 한번 부르는 것은 당신이라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아마 그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정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앞서 12지파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그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잘못입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할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다분히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지금 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여서 여러 상황들을 조사하고 재판을 진행할 때에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고소를 당한 이유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25장 19절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이 청문회에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걸 왜 못 믿습니까? 라는 말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으나 그가 죽었던 것은 분명하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걸 왜 못 믿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2절부터 지금 8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바울의 변론의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같다고 말해요. 부활의 소망을 우린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 12지파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아직 이 부활의 소망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예수를 통하여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못 믿습니까? 나는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을 고발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소망의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과연 예수가 부활하였는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소망이 완성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나를 고발하고 결국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를 충분히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나는 그 누구보다도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 소식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를 지금 고소 고발한 이스라엘 12지파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았었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는 내가 찬성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8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에 대한 내용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던 그때,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를 잔멸하러 다녔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도 하였죠. 그리고 그는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도 찬성 투표를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다 젊었을 때 과거의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증언할 수 있을 만한 그 일들을 바울이 했던 것이죠. 11절과 12절에서도 자신의 예전의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며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스라엘 국경 안에 있는 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국경 밖에 있는 외국의 도시들에게까지도 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였고 그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까지도 갔었습니다.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 아그리빠 왕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럼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겠구나. 정말 저 사람이 예전에는 이랬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9장 1절과 2절이 바로 이에 관한 말씀이었죠. 사울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다가 저 국경 너머 있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국경을 넘어다니며 왕성하게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가는 동안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13절인데요. 왕이여, 아그리빠 왕을 다시 한번 부르죠.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정오였으니까요. 한낮이니까 아마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본 그 빛을 그 태양빛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둘러 비추었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 모두가 빛을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가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 그 소리는 히브리 말로 들린 것이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는 음성이었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9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고 앞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중에 간증을 해야 될 때 이 이야기가 꼭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은 지금 26장 14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이 말씀의 원래 의미가 아마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잘 알려진 격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시채가 무엇이냐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소나 어떤 짐승을 이용해서 밭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요 밭을 가는 사람이 들고 있는 긴 막대기가 있어요. 요 막대기 끝에 어떤 가시가 있거나 가시를 붙여놓거나 아니면 어떤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을 붙여서 만약에 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가지 않을 때 이걸로 때리는 것이죠. 똑바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뒤에서 가시채를 가지고 저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때리면 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한번 피해 보려고, 막아 보려고 자꾸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저 가시체가 계속해서 소를 때리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억지로라도 소가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밭을 잘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여기저기 다니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붙잡아 가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내가 가시체를 맞기 싫어서 뒷걸음질 치고 뒷발질하는 그 소와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를 이리저리 때려서라도 결국에는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헛힘 쓰지 말고 이제라도 나를 대적하는 일은 이제 중단하고 이제 내 말에 따라 살아라 라는 말씀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지금 가시제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들린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다시 말씀이 들리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데 찬성 투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에 따르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지금 너로 말미암아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이 짧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막 깨달았을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했구나 하는 겁니다. 앞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모인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했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못 믿고 있었죠.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 아무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그 음성을 또렷이 듣고는 죽은 줄 알았던, 그리고 죽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다시 살아있구나, 부활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와 성도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한 몸이구나,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바울의 편지에서 보이는 교회에 관한 그 바울의 관점의 어떤 근본이 되는데요. 저는 아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이 짧은 이 대답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와 그의 몸된 교회는 또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아마 절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바울을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지금 빛을 받은 이후에 땅에 엎드려졌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라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제 그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어떤 직분과도 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를 대적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인데 오히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자랑하게 되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의 발로 서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나의 종과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라는 말씀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서게 하시고는 이제는 가라고 보내시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지금 바울에게 하신 겁니다. 엎드려져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는 이젠 나의 종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제 가라라고 보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냄을 받았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바울을 다시 부르셔서 자신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17절 18절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의 증언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건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그를 구원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향해 너를 보냈다는 겁니다.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바울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처럼 똑같이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을 바울을 통해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보낸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탄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온다라는 것은 원래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들이 사탄의 권세에 속하게 되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울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던 그들 가운데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바울이 과거부터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는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아주 중요한 회심이지만, 동시에 그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꼭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에서 그는 자신이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늘로부터 보이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것을 그냥 내가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26장 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는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렇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증인으로 부름받았으니 그냥 그렇게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기에 그는 그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는 열심히 다니며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한 것은 그가 받은 사명에 부합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스르는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는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 유대인들은 나를 고소고발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22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늘로부터 받은 그 뜻을 내가 거스르지 않기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높은 사람들에게나 낮은 사람들에게나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는데, 결국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셔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소망으로 갖게 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 완성되었다라는 것밖에는 내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죠. 앞서 24장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했던 말도 그거였습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를 통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잘못이라면 이것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서 바울은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되리라고 예언하였던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는 먼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게 되겠지만 그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먼저 다시 살아난다는 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는 먼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살아난 부활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종과 증인이 된 자들, 12제자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증인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 하셨는데,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나는 이 일을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믿음의 대상이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지만 그들과 나의 차이는 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인 반면 저들은 아직 그것을 모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고소 고발한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23절의 이 내용이 선지자의 글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의 어떤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인가를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것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린 양, 그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람의 질고와 인간의 슬픔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오히려 고난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맞았다고,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일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이사야 52장 13절에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는 고난당하고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직접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빛과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을 통하여 예수가 부활하였으며 이제는 높이 들려서 저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킬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그 빛을 보고 구원으로 나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한 것이죠.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한다 하지 않으셨고요.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고,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제 빛으로 나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유대인들만이 이 말씀들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 눈을 뜨게 되었고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이방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내가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지금 이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고 기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2장 30절과 32절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였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찬송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신 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일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노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세와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빛으로 부르신다 하심을 알고 노래하였고요. 실제로 바울은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된 종이자 증인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변론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담대한 고백이었고요. 자신은 젊었을 때 배웠던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마침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담담히 고백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기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겠죠. 내가 바라기는 아직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이미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또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도 또 이 복음을 또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마 이 변론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 또 버니게, 또 총독 베스도를 비롯한 천부장, 시중의 높은 관리들에게도 또 이 기회를 빌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임을, 또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무리에 속하게 되어야 하는 자들임을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변론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한 이 간증, 또 변론, 또 복음의 전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 변론들은 그 위정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부르셔서 회심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를 통하여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였는가 하는 점들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상 마무리하고요. 이제 24절 이후의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